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새로워지고 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인도 선교지 방문이라는 목사님 광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저의 부부와 최기한 장로님 4분, 청광우 장로님, 또 해외 선교위원장 안상선 장로님 해서 6분이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왜 인도를 갔는지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잠시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지역은 인도 지도에서 동북쪽에 있는 뚝 떨어져 있는 저 지역인데 방글라데시 너머에 있는 지역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저 지역에는 7개의 주가 있는데 중간쯤 화살표 지점에 마이푸르라는 주가 있고 저곳을 다녀온 것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우리 일행은 인천공항에서 최기한 장로님 4분을 만나서는 인도를 향해 장도에 올랐습니다. 8시간 30분을 날아서는 인도의 수도 델리 공항에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 가까이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는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가던 중에 옆으로 지나가는 저 성룡찬화를 보게 되었는데 뒤편 유리창에 로마서 8장 38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는 저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2021년에 종교 개종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12개 주가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힌두 교도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하는 악법인데 사실상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법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인도에서는 수도 델리만 해도 한 달에 40여 건의 저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인도가 세계 10대 기독교 박해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유리창에 성경 구절을 담대하게 붙여놓고 자신이 기독교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 성도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5시간 30분을 날아 구아하티를 거쳐 마침내 마니푸르의 주 중심 도시 임팔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는 공항을 빠져나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근본에 우리의 방문 목적인 망할 키즈스쿨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제교회를 환영한다는 웰컴 거제 처치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소에 도착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출발하여 1시간 만에 닝트콩 반석 교회당에 도착을 하였는데, 저 교회는 아시다시피 오펜드라싱 목사님 부부가 개척한 교회인데 15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헌금을 하셔서 건축을 해준 예쁜 교회당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이 교회 조이 찬드라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저의 부부가 특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는 우리 일행들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고백의 찬양을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헌금을 드리고는 축도를 함으로 주일낮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일행들은 성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학용품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맛있는 음식을 받아서는 우리가 미리 보내어준 돈으로 준비해 놓은 특식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큰 쟁반에 밥을 가득 담아서는 어른이고 아이고 한 쟁반씩을 먹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뚱뚱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부모님은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던 찬양팀을 불러서 격려를 해 주었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여성도님들에게도 격려를 해 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망알 키즈스쿨 선생님들 30명을 오시라고 해서 내일 행사 때 입을 유니폼 한 벌씩을 미리 선물해 드렸는데, 오늘 주일 행사는 우리 교회가 모든 경비를 다 부담을 했지만 내일 거행하게 될 학교 행사는 최기한 장로님께서 부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행사 때 입을 옷 한 벌씩과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격려금을 미리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즐겁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되었는데, 이번 모든 행사 일정 준비를 선교위원장이신 안상선 장로님께서 맡으셔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인 건물 준공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 옆에 있는 학교 건물로 가게 되었는데, 준공식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이처럼 나부끼고 있었고, 학생들이 정문 양쪽에 도열하여 있다가 우리 모두에게 큼직한 환영 리본을 하나씩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닝트콩 반석 교회와 이 학교는 우리 교회와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 일행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이미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커팅식에 앞서 오펜드라싱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일행을 소개하시고 제가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한 후에 준공 커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벽에 부착해 놓은 기념석 앞에서 제막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헌당한 이 건물은, 이 청세 건물은
당시 해외 선교위원장이셨던 최계한 장로님께서 큰 금액을 헌금을 하셔서 지은 것인데 4층 청색 건물로서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게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농구장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잘 사용하라고 인사말을 하고 시구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성공을 못하고 오펜드라시 목사님이 골인을 했다고 저렇게 기쁘게 웃고 있고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장학금 전달식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2층에 있는 강당 예배실로 올라갔습니다. 강당 전면에는 버니에일 빌딩 준공식이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학생들이 강단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학교의 학생들의 수가 한 750명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 받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을 특별히 오시도록 했는데 장학금 액수가 크고 그리고 저 멀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장학금을 준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셔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처럼 큰 기독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장학금 전달식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 장학금은 우리 최 장로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교현 장학회에서 보내주신 것인데 낮은 학년은 3만 원에서부터 높은 학년은 10만 원까지 해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함께 나와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모두 67명의 학생들에게 전달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이면 저곳 사람들의 보통 한 달치 월급입니다. 저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이 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매우 감사해했고 지금 학생들이 내년도에 장학금을 받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달식 후에는 학생들이 우리 일행을 환영하는 재롱잔치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속 무용도 하고 여러 부족들의 의상을 입고 족장 풍습 놀이도 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특송을 하셨습니다. 행사 후에는 전교생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했고 빵을 점심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천강우 장로님께서 저 풍선, 막대 풍선 1000개와 일방 풍선 700개를 한 가방에 가득 준비해 오셔서 행사에 사용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기도 하였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해드렸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니풀 주에 부지사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시간에는 리조트 하나를 이제 빌려서 그 닝트콩 지역의 교역자 부부를 초청해서 목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과 장로님의 격려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는 지난 2015년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했던 분들이 5분이 참석을 해서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8년 전에 당시 선교위원장이셨던 이가판 장로님께서 특별 헌금을 하셔서 저들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세계로 병원에서 정영기 장로님 도움으로 건강검진도 받았고, 밝은 세상 안과 우정민 집사님의 도움으로 시력검사도 하고 안경도 맞추어 주었는데, 그 교육자들과 함께 인도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일정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언제 또다시 올 기약이 없는 임팔공항을 뒤로한 채 우리 일행은 귀국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인도의 우상의 땅 인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처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 3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5월 3일 우리가 다녀온 이후에 그 마니푸르 지역에서 부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힌두 교도들에 의해서 예배당 2개가 불에 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워준 저 오펜드라신 교회 닝터공 반석 교회도 내부 집기들을 다 부수는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배당 집기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부숴버렸는데, 그 다음 날에는 학교에 몰려와서 기독교 학교라고 학교 집기들을 부수려고 했는데, 학부형들 200여 명과 교사들이 극구 막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는 이제 휴학 중에 있는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인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저렇게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도 땅과 이 닝터콩 반석 교회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는 이런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2000년 이후에 우리 교회의 선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필리핀 자라가 교회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서 7년도에 따푸간 교회당, 8년도에 인도 닌트콩 반석 교회당, 9년도에 필리핀 선교훈련센터, 14년에 필리핀 비칼교회 교육관, 16년에 필리핀 레가스비 경찰청 교회당, 17년에 필리핀 로아스 교회당, 18년에 영국 런던 은혜교회, 19년에 양평 청란교회당, 19년에 우간다 미라클 밸리 교회당, 그리고 2020년에 미얀마 신풍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번에 인도 망할 키저스쿨 버니엘 빌딩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크게 12곳에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흰색 글씨가 있고 노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이 색깔이 무슨 구별인지 아시겠습니까? 흰색 글씨는 우리 교회가 한 일이고, 노란색 글씨 8가지는 개인이, 무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선교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잠깐 이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사역지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정작 내가 물질로 드린 사역지는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더더욱 농어촌, 개척교회, 외국인 선교사역과 군선교사역에 저는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들도 주셨고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르신들도 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상고해보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영적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효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표준과 근거와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고도 정확한 효도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를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자녀로서의 예를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의 첫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들께 순종하여 받드시는 것입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육신의 부모님들과 교회 안의 영적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순종하시면서 잘 받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온전하게 자라셨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난 주일에 제가 경북 외관에 있는 농촌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마을 입구에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누구누구 집 아들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첫째는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지적으로 잘 자라셨습니다. 둘째는 키가 자라셨습니다. 신체적으로 잘 자라셨습니다. 셋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셨습니다. 영적으로 잘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잘 자라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이 가장 온전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밑에 와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노후를 끝까지, 힘이 드시지만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고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언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여러분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자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그 성경을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 그 가족들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효도를 다하여 모신들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효도가 아닙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효도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효도하고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몰라서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입니다. 결심과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는 순종하여 받으십시다. 둘째는 온전하게 우리가 자라나십시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그것이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님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다. 그리고 가족들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효자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